안녕하십니까. 염초로 신부입니다. 오늘은 다해 대림 제2주일이면서 인권주일입니다. 간단하게 인권주일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부터 사회교리 주간이 시작되거든요. 사회교리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독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해마다 대림 제2주일을 인권주일로 정해서 세상 모든 이들이 하느님 모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한 인간으로서 합당한 권리, 인간으로서 누리는 합당한 권리, 그것을 인권이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느님 모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로서 합당한 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한다. 이 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병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이 땅에 태어났다면 생명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이들이 이러한 권리들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이 그런 권리들을 빼앗으려 욕심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누구나 타고나면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인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모두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들을 누리고 살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장애들을 우리들이 먼저 타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가톨릭 교회는 대림 제2주간 오늘부터 사회교리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화가 되어서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앞서 언급한 인권 문제, 곧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당연히 누리고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것 역시도 모두 주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음화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가톨릭 교회, 특히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사회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가 복음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인데 인권 역시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인권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주님의 뜻에 맞지 않게 돌아가는 영역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들, 후손을 생각하지 않고 자원을 막 낭비해서 지구촌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 자신과 자신의 가족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해치는 사람들, 심지어 나만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몰래 행하는 나의 많은 나쁜 행위들, 자신과 집단 이익만을 위하여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동조하는 모습들, 이런 여러 모습들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문제이기도 하죠. 세상 속에서 나 스스로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복음화되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요원할 것입니다. 사회교리는 사실 바로 지금 내가 자신이 믿는 바를 구체적 삶의 현장, 사회 안에서 실천해야 한다, 이 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가톨릭 사회교리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사회교리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인권 문제든 경제 정의 문제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항상 먼저 피해를 보기 때문인데요. 인권주일, 사회교리 주간 등은 모두 가톨릭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편에 우선적으로 서겠다는 일종의 다짐을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을 지내면서 내 주변에서부터 누가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신앙인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라고 한다면 함께 연대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세상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사회교리 주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독서복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음부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우리는 루카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게 되는데요. 주제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스가리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오늘 복음에서 루카복음사가는 세례자 요한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루카복음서에서 세례자 요한은 마지막 예언자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루카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까지다. 그 뒤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모두 이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을 쓴다. 율법, 바로 율법서를 이야기하고 예언자들 예언서를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 시대의 예수님 시대 때 성경하면 율법서와 예언서들까지를 성경으로 보았거든요. 구약 성경의 시대가 요한까지다. 이 말이 바로 루카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루카는 세례자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예언서들, 구약의 여러분들이 예언서들을 읽어보시면 예언자들이 등장할 때 대개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을 항상 먼저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언자가 등장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루카복음서는 루카 역시도 이런 예언자들이 등장할 때와 같이 루카가 등장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알려줍니다.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 또 헤로데가 갈릴레아 영주로 있고 또 그의 동생 필리포스와 또 리사니코아스가 활동하던 시대, 이때 활동하던 예언자로 소개를 하죠. 여기서 티베리우스 황제 치세 15년 대략 기원 후 28년에서 29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바 있듯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헤로데 대왕의 여러 아들들에 의해서 여러 영주로 나누어져서 다스려졌죠.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은 총독이 직할을 했습니다. 로마 총독이 직할을 했고 그 총독 이름이 바로 본시오 빌라도였죠. 그런데 루카복음사가는 이 당시에 한나스와 가야파가 대사제로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원래 대사제는 종신직이었고 항상 한 명밖에 없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대사제를 교체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대사제직을 서로 돌아가면서 하기도 했거든요. 이 시기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 활동하던 이 시기,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 시기였습니다. 대사제가 이스라엘에 미쳤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임금이 되거나 총독이 되면 이 대사제를 교체하는데 힘을 쓰곤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나스가 먼저 대사제직을 수행했고 그에 이어서 가야파가 대사제직을 넘겨봤는데요. 재미나게도 한나스는 가야파의 장인이었습니다. 가야파가 한나스의 사이였다는 이야기인 거죠. 서로 사실 대사제직 놓고 서로 주고받거니 하면서 이 권력을 유지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처럼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당시에 이 대사제직만 보더라도 별로 올바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던 스가리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리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한은 스가리야의 아들이었는데 우리가 루카복음 시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가리야는 사제였죠. 결국 요한 역시 사제 가문에 속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광야에 살았다는 말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사람 말고도 에세네파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대사제직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제직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이 더러워졌으니 하느님이 더 이상 성전에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신 생활을 했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항상 공동체의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깨끗함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정결례를 항상 행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러 갔다 돌아오면 항상 욕조가 있었습니다. 그 욕조를 뭐라 부르냐면 미크베라고 불렀거든요. 그 미크베에서 자신을 푹 침례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더러움을 씻는 이런 예식을 매일같이 거행했고 식사할 때마다 정결례를 행했고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결례를 행하던 사람들이 이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이런 에세네파 공동체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유적이 이스라엘 사해 주변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쿰란 유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 쿰란 유적에 살았던 사람들을 쿰란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곳에서 많은 미크베가 발견됩니다. 이제 이게 대개 이 에세네파 공동체 유적의 특징인데요. 흥미롭게도 이곳에서 신약 성경 시대에 관련된 많은 문서들도 함께 발견됩니다. 이제 공동체 관련된 문서들이 발견되는데 여기서 발견된 문서들을 우리는 사해 문서, 꿈난 문서라고 부릅니다. 뭐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꿈난 문서를 찾아서 읽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세례자 요한이 바로 이 쿰란 공동체가 속한 에세네파 수장이었던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바로 그 요한,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기로 약속되었던 엘리야다, 마지막 예언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는 이 복음서에 잘 담겨 있죠. 그런 세례자 요한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렸다. 이게 오늘 복음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면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이 말인데요. 여기서 세례, 앞서 이제 쿰란 공동체 또 에세네파 사람들이 하던 정결례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례는 요르단 강에서 흐르는 물에 몸을 푹 담그는 그런 세례의 모습이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쿰란 공동체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이제 정결례를 거행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례는 평생에 한 번 예수를 믿음으로 3번 받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바로 우리 죄를 한 번에 씻음으로써 죄의 용서를 가져다 주는 것인데요. 세례조 요한은 이것을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를 전제로 하는 세례다 이 말인 거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한 번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이런 모든 것이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 바로 이사야 예언서에 이미 기록된 바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하는데요. 오늘 복음서 내용하고 조금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사야 예언서 40장 3절에서 5절을 직접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네, 이 대목은 제2 이사야서 시작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펼쳐보시면 이사야서가 총 3권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 부르고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로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로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언자들이 활동한 시대적 배경들이 항상 표현되어 있는데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각기 그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이 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이 한 명의 이사야가 적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이 적은 책 한 명의 이사야가 아니라 총 세 분의 어떤 글이다 이렇게 해서 제1, 제2, 제3 이사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40장부터 제2 이사야서인데 오늘 우리가 인용한 이 루카복음이 인용한 이 대목이 바로 제2 이사야서 시작 40장 시작 대목입니다. 사실 제2 이사야서는 바빌론 유배 시대 때 활동하던 분입니다. 제2 이사야는 바빌론 유배에 이미 끌려가서 활동했던 분이 적은 것이 제2 이사야서인데요. 제2 이사야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바빌론 유배 다 끌려와서 예루살렘 다 파괴됐는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파괴된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 예루살렘에 흩어졌던 유다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 점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때가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것이다. 이것을 예고한 분인데요. 이미 예루살렘 파괴도 없을 때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도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 함께 일독서를 봉독한 다음에 우리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로 우리는 바룩서 5장 1절에서 9절을 듣게 되는데요. 제목은 하느님께서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실 것이다 입니다.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겉옷을 걸치고 영원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관을 네 머리에 써라.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어디서나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시고 의로운 평화 거룩한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너를 부르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동쪽으로 눈을 돌려보아라. 네 자녀들이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 사방에서 모여드는 것을 보아라. 그들은 원수들에게 끌려 너에게서 맨발로 떠나갔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왕좌처럼 영광스럽게 들어올려 너에게 데려오신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하느님의 명령으로 숲들도 온갖 향기로운 나무도 이스라엘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나오는 자비와 의로움으로 당신 영광의 빛 속에서 이스라엘을 즐거이 이끌어 주시리라. 지금 함께 바룩 예언서를 읽었습니다. 바룩이라는 예언자,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의 제자이면서 또 예레미야를 도와서 서기관으로 활동하던 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멸망하던 시절에 활동했던 분인데요. 그런 바룩 예언자가 오늘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과 동일한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괴된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원수들에게 끌려 맨발로 떠나갔지만 하느님께서 그들을 왕좌처럼 영광스럽게 들어올려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직접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들어 모두 낮아져라. 골짜기는 메워지고 평지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예고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하느님의 명령을 듣고 숲들마저도 향기로운 나무로 이스라엘에게 시원한 그늘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바룩 예언자도 하느님께서 친히 모든 길을 곧게 내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합니다. 별 생각 없이 듣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더러 당신 길을 곧게 내라 이렇게 권고하는 듯 보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상 그것은 골짜기, 산관, 언덕, 거친 곳, 험한 곳 이런 것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당신 피조물들인 세상에 명령을 해서 당신 영광이 드러나도록 모든 것을 평탄화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 보면 마치 천지창조 때처럼 말씀으로 새롭게 모든 질서를 짓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길을 곧게 내고 계신다는 말인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하신 다음에 창조 이야기처럼 천지창조 질서가 다 지어지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평탄화 다 되고 나면 예루살렘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겉옷을 걸치고 거기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결국 인간은 그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고 나면 그 혜택을 누리는 게 인간들인 것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일독서에서
예루살렘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겉옷을 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 의로움은 원래 우리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의로움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당신 약속을 지킴으로써 이루는 그 의로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뭐 이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바룩은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하는 오늘 루카 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오늘 복음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지만 우리 모두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편에서도 해야 되는 게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바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 자, 여기서 회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돌아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불의함에서 의로움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서 무엇으로 돌아서야 되는지, 회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오늘 이 독서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서를 함께 읽고 우리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독서는 사도 바오로가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 1장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여러분은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십시오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독서로 좀 넘어가서 1독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바룩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겉옷을 걸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이라는 말은 결국 하느님께서 먼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오로가 오늘 필리피서에서 말하는 의로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오늘 이 독서에서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당신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 목숨값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통해서 죄에서 죽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우리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자비 덕분이라고만 말해버린다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것, 이제 결국 그게 회개하는 이야기인 거죠. 회개해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다. 자, 그러면 의로움의 열매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오로는 갈라티아서 5장 22에서 26절에서 의로움의 열매, 나중에 그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합니다. 그 열매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맙시다. 예, 이게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회개하는 사람이 가져와야 될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회개란 불의함을 피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도 바오로는 같은 책 갈라티아서 5장 19에서 21절에서 불의가 가져다주는 열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일,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천되며 먹고 마시는 것,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 네, 이렇게 불의의 열매, 불의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 욕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피해서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이죠.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회개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러한 불의한 것들을 피하고 하느님에게 속한 삶,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바오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의로움과 불의함, 회개 이런 주제가 대단히 개인적인 주제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히 경험하듯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 그것에서 회개하는 것,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여러 회칙을 통해서 밝히시듯이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공동체 곧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죠. 이 때문에 불의함을 치워 없애고 주님의 길을 닦는 것, 이것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이루어가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길을 내는데 방해가 되는 사회 분위기나 제도, 교회의 잘못된 규정,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것,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하지만 종종 우리는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불의함은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내가 세상을 바꾸겠어라고 생각을 하죠. 기껏 회개의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당장 풀어내야 될 문제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런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회개의 삶, 세상의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인권주일 사회교리 주간을 지내면서 다시금 나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이 회개함으로써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나부터 너무 거창한 사회적 문제에서 시작하지 말고 나부터 내 주변 조그만 부분부터 바꾸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우리 주변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다 보면 점차적으로 온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변하고 내가 회개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변 분들도 그 삶에 동참해 나간다면, 그렇게 한다면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골짜기도 조금씩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굽은 길은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온 세상은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던 일, 그 일, 주님의 길이 곧게 되어라, 주님의 일을 곧게 내어라는 그 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시작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내가 내 주변부터 그렇게 변화를 시작해 나갈 때 비로소 온 세상 사람들도 변화될 것이고, 그때 온 세상 사람들도 하느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